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는 사람 좀 서투르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지 말고 찍어라.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흔들리고 찍더라고요. 사진이 흔들리면 선명한 사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흔들고 찍은 사진이 좋은 사진일 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삶의 방식이 흔들리면 선명한 내일, 선명한 미래를 만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초점을 잡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 사느냐,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삶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밤에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응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신을 가진 이 야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내 이름이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 거야.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지금까지 산 것은 누군가가 필요했고 누군가를 의지했고 언제나 2인자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내 이름을 이제는 승리자, 이기는 자란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로 내가 바꿔줄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아주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인생의 천지개벽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호칭,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자, 행하라.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에요. 자, 빛이라는 의미는 빛의 자녀처럼 살라, 그 얘기. 삶의 방향도 바뀌었고 틀도 바뀌었고 방식도 바뀌었고 내용도 바뀐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쭉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삶을 다 조명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요 가로 안의 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적 가치를 훌쩍 넘었고, 비록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할지라도 이들은 세상적인 환경을 훨씬 뛰어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뭐냐고요? 어떻게 세상 위에 서야 되고 세상이라는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바울과 동역을 같이 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바울을 떠나요. 그때 바울이 그 데마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자, 갔고. 데마는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세상이란 가치가 뭐냐? 세상은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동역했고, 그렇게 같이 갔고, 그렇게 생명을 주고받았고, 그렇게 죽을 똥 말똥 주애를 같이 했었고, 그렇게 끝까지 같이 갔고, 저는 아멘할 때까지
계속 주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세상이 무엇이길래 그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웅얼웅얼 읽어 거기는. 사모님 거 제대로 틀어줘요. 네. 자, 대만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 게 있고 아버지께로 온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께로 온 것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온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온 게 뭔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하면 육체가, 욕구가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초신경이 자극하고 감정이 자극하고 그리고 감성이 부르는 대로 행동하는, 그야말로 때로는 그것이 상식도 가치관도 파괴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는 삶.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 변질되고 보면 바뀌고 보면 문제가 되는,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고, 이생의 자랑,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이 땅에서만의 자랑거리로 모든 걸 충족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온 것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하라고 그랬나 봐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자, 아주 쉬운 얘기로 이런 거예요. 아, 목사님, 이 세상 것들도 다 필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 것만 추구하다 보면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얼마 전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요, 인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이제 시동이 안 거니까 이렇게 엎으려 가지고 이제 시동도 걸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자꾸 보려고 하는데 뒷주머니에 지갑을 찬 거예요. 지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니까 뒤에 지갑이 딱 보이고 오토바이에 몰입을 하고 있으니까 슬그머니 가서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살짝 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눈치를 못 챘고 성공했다 싶어서 딱 돌아섰는데 보니까 CCTV가 딱 있는 거예요. 그 CCTV를 확인한 이 사람이 CCTV를 보고 아니라고 그러더니 자기 훔친 지갑을 오토바이 옆에 살짝 떨어뜨리더니 그 오토바이 사람을 툭툭 치더니 지갑 떨어졌다고. 다 봤어. 자, 그 지갑에 몰입을 하다 보니 CCTV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가 남는지를 못 보더라, 그 얘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몰입하고 있기에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나온 명단들을 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의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분명한 삶의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 먹었다면 세상도 확실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찌 아멘을 안 해요?
뭘 해도 제대로 하고 확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결코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특별히 타성에 젖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돼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성경은 서신서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구누구에게 쓰는 것이고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는 것이고 왜 쓰는 것이고 라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전체 내용을 다 읽기 전까지는 누가 대상인지 왜 썼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근데 다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개종자가 대상이고 유대인 개종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은사도 성령도 다 체험하고 하여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쩌면 다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어려움, 문제 그리고 고난, 역경을 다 바꾸셔서 위로하실 날이 올 거야 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또 승리하며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고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안 나요. 가도 끝이 안 나니까 지쳤어요, 약해졌어요. 이제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할 거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소홀하기 시작했고 또 기독교인 중에는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대충 흉내만 내고 형식만 갖추자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을 강하게 주시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누군지를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의 삶이 루즈해지고 그리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예수로 무장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는 분이요, 천사장보다 더 높으셔서 세상적 가치관을 뛰어넘으신 분이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지쳤다, 나 이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들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습니다 라는 게 11장 이야기였어요. 그럼 그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냐면 이런 믿음을 원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 얼마나 믿음이 확실했는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없어져도 금은 남잖아요. 그런데 이 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강한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남아서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박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믿음이 얼마나 웃기는 믿음이 됐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면 나는 나를 믿지 예수 안 믿는다.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옆에 사람을 믿으면 배신을 당할 거예요. 또 나를 믿으면 스스로에게 실망할 거예요. 또 어떤 권력이나 힘을 믿으면 언젠가는 그게 무너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되게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교사와 청소부와 변호사가
동일하게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대요. 그런데 교사는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또 청소는 늘 교회 청소를 했고 변호사는 너무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변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심판대에 딱 서서 심판관이 뭐라는가 하면 질문 하나 하겠다. 질문. 요 질문에 정답을 맞히면 천국이고 정답을 못 맞히면 지옥이다. 그러면서 질문이 첫 번째 교사가 딱 들어가니까 교사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큰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깨져가지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배 이름이 뭐야? 여러분도 알죠? 타이타닉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정답! 천국. 두 번째 사람한테 그 배가 타이타닉호인 거였는데 그러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몇 명 정도가 죽었지? 그러니까 이분이 또 마침 영화를 봤대요.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한 1,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답 그러더래요. 이 변호사가 딱 오니까 이제 변호사는 그 타이타닉에 대해 다 아니까 무슨 질문을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바이올린을 쳤을 때 그 바이올린 노래가 뭐냐 뭐 그런 거 다 맞추려고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1,500명이 죽었는데 그 1,500명의 이름을 대라 그러더래요. 그럼 무슨 수로 되냐고 그랬더니 지옥 그러더래.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닌 예수가 자랑돼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랑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만 해도요 짝퉁 시장을 운영하는 운영 자금이 15조, 명품 시장을 운영하는 운영 자금이 5조 정도랍니다. 그러니까는 짝퉁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제 믿음도 짝퉁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걸 예상하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시대가 들어가리라. 바뀌면 그냥 이름 부르고 흉내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셔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왜? 우리 주님과 코드가 맞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겐 필요해요. 노동 현장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많은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되면 도시락을 이렇게 분배를 배급을 받아요. 그런데 늘 이 사람은 도시락을 받으면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1분 정도를 해요. 남들은 뭐 배고프니까 도시락이 오자마자 헉 찍어 먹는데 이분은 꼭 도시락 앞에 놓고 손을 모으고 1분 정도를 기도하니 여러분 식사 앞에 놓고 1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품하는 척하고 기도 끝나는 사람도 있고 깜빡거리는 듯하고 기도 끝나는 사람도 있고 하도 기도하기 창피하고 그러니까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식탁에 딱 놓고 하나님 이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사람도 있다고요. 1분 정도를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락을 감추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날도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도시락을 빼서 지나가는 개한테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끝나고 보니까 없어요. 도시락이. 사람들이 그래요. 야 개가 물어 갔어. 너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도시락을 개가 물어 가게 하냐? 그래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먹고 있는 도시락을 향해 쫓아가서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순간 담 밑에 그늘에서 또르르 앉아 밥을 먹던 그 인부를 놀리던 그 사람들, 담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깔려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어쩔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이 사람은 내 신랑, 이 사람은 내 각시 이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늘 살면서도 아직은 내 신랑이 아니야, 아직은 내 각시가 아니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그놈을 만났어야 되는 거였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주에 등록했다고 아직은 내 교회가 아니야. 진짜 믿음 안으로 쑥 들어와야 그것이 여러분을 신바람 나게 하고 확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아까 얘기했던 그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서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는 거. 우선순위, 어느 것이 먼저 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수요일부터 있는 부흥성에 일부러 새벽 예배가 강사님에게는 없어서 지방성엔 저녁만 하는 거였어요. 제가 강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새벽은 우리 교회 집회로 해라. 그래서 신앙이 재기해야 삶이 재기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니까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야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붕해지 이게 지방 붕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 교인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우선순위를 늘 이렇게 정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의 손길이 어쩌면 하와에게 오듯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뛰어넘는 그 가치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도 못해요. 눈 감는 순간 옆에 사람이 훔쳐갈까 봐.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길수의 내겐 너무 예쁜 당신이란 글 중에서 이 글이 너무 예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이란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내는 내게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믿을 수 있으니 의지할 수 있었다. 아무리 화를 내고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살다 보니 정말 그랬다. 여러분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믿음이에요. 사람도 믿어야 행복하고 하나님도 믿어야 행복하고 이 세상은 세상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위에 서는, 세상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혼아에 길 가는 두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에 이른 7가지 죄 중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 친구는 욕심이 많고 한 친구는 시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왕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2배를 줄 테니 어떤 것이라도 요구를 해라. 금을 원하면 금을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줄 테니 무엇이든지 요구를 해라. 그때 시기심 많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 오른쪽 눈을 빼주십시오.
왜? 저 친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 눈 하나 빼면 저는 눈 2개 빠지다고 생각하니까 내 눈 하나를 빼달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너를 딛고서라도 나만 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유지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왕이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이렇게 저렇게 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했고, 바울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했고, 다니엘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으면요, 어려움 안 겪어요. 언제나 박수만 받았고 언제나 인정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타협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아들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아들아, 내 철천지 왼수였던 그놈 좀 불러라. 왜요? 아주 불러라. 숨 넘어가기 전에 두 사람 사정사정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 얼굴 마지막 보고 죽는다니까 죽는 자의 소원 좀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둘을 딱 앉혀놨어. 화해할 줄 알았어. 화해할 줄 알고 미안하다 그럴 줄 알았거든. 아버지, 두 사람이 왔는데 왜 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죽어가는 아버지 좀 보세요. 내가 죽을 때는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그런다. 양쪽에 강도 세워놓고, 이 용서가 안 된다는 것, 미움이 끝이 안 난다는 건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를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요한에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예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 자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근데 왜 지는 거요? 물어봐봐요.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지요. 맞아요?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소가 새끼를 날 때 돼지를 2마리씩 껴서 낳고, 만사 형통하나요? 예수를 믿어도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지고, 그런데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악인은 쓰러지면 아주 엎드러지는 거더라고요. 그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특성은 뭐냐면 문제 앞에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당당하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시작. 하여간 길면은 못 따라하니까 문제는 해놓고 눈을 허옇게 뜨고 쳐다보는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큰일 났다,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보다는 주먹을 딱 쥐는 거예요. 한번 줘봐요. 저를 따라서. 따라합니다. 반갑다 문제야. 요거를 좀 주인공처럼 해야 돼. 엑스트라. 반갑다 문제 이러면 안 되고, 반갑다 문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까지 나를 훈련시켜 왔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팍팍 넘는 거예요. 자,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딱 장애물이라고 놓고 믿음으로 팍팍 넘기 위해서 긴 거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팍 이것만 하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팍 넘으리라. 사람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자녀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옆 사람 악수하면서 팍 넘어버립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행복만 있는 인생도 없고요, 불행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행복이 계속 가는 사람도 없고 불행이 계속 가는 사람도 없다고요. 불행이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혼자 살 때는 혼자 사는 자유를 누리고, 둘이 살 때는, 같이 살 때는 같이 사는 재미를 느끼자. 저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 때는 외롭다 맨날 그러고, 또 같이 사니까 지겹다 그러고 귀찮다 그러고,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나 홍해 앞에서 모세나 골리앗 앞에서 선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낙심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당당히 맞서는, 여러분 맞설 수 없거든 버티기라도 하세요. 버티기라도, 땀을 뻘뻘 버티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야곱이 버티다 보니까 승리하잖아요.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전에 봤던 개그 콘서트에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 맨 마지막 멘트가 뭔 줄 알아요? 노래가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죽기 살기로. 기억 안 나요? 여러분이 성경은 기억 안 나도 이건 기억날걸? 저는 그 멘트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어떤 문제도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문제 앞에서 당당하고, 신앙의 영웅들이 붉은 물, 사자굴, 강도의 구렬, 칼과 창 다 넘어서 신앙의 정상에 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정육점을 운영하는 윌리엄 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윌리엄 리반이라는 사람이 한 달 동안에 4번의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제 정육점 못하겠다가 아니라 강도들 오라고 그래. 에이, 그래가지고 방탄조끼를 샀어. 방탄조끼를 딱 사가지고 방탄조끼 입고 나는 지금 정육점 장사하니까 다 덤비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방탄조끼 샀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서 샀냐고, 나도 사달라고. 이 사람이 와서 부탁하고 저 사람이 부탁해가지고 그 계속 주문하다가 이거 봐라, 이거 정육점보다 방탄조끼 사업이 낫겠네. 그래가지고 방탄조끼 도매업을 하다가 방탄조끼 회사를 설립하고 40개의 도시에 지부를 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강도를 4번 안 만났으면 나는 여전히 고기 들고 있을 것이다. 근데 4번의 강도를 만난 사건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방탄조끼를 입고서라도 장사할 마음을 먹었더니 오늘의 내가 있었다. 결코 섣부른 중간결산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굴복하고 넘어지지 말고 맞서 싸우라. 문제 앞에 오히려 당당해라. 저는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 힘으로 싸우고 내 능력으로 이기는 건 줄 알았더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맞서 나가라. 분명히 두렵다. 분명히 너희들의 힘으로 싸우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숨지 말고 맞서라. 세상에, 문제에, 어떤 절망적 상황에 주저앉지 말고 맞서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울 전쟁이다. 맞서기만 하면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사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부름받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하게 믿잔 말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적 가치 위에서는 닭무리 속의 학과 같은 머리 하나가 툭 튀어올라올 만큼 뭔가 조금은 다른 그 한 명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세상은 행복만 있는 인생도 없고 불행만 있는 인생도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에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명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손 가슴에 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그래요. 우리가 바라볼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마약처럼 순간일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갈등을 일순간에 제거하는 힘이 될 것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를 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되고 나의 가정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 자긍심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